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24절에서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 또는 묵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언과 묵시를요,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과 묵시는요, 다릅니다. 예언은 변경 가능, 취소 가능한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왜 심판의 메시지를, 그 심판의 예언을 할까요? 심판 받기 전에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사이죠.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니느웨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 예언을 받는 백성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 회개의 기회를 잡았느냐, 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취소하실 수도 있고 변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는 고정된 것,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뭐가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주관에 따르면 이 천체, 해와 달, 별들은요 신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 즉 헬라 문화권에서도 해, 달, 별, 이 관련된 신들이 무수히 많죠. 즉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뜻이며 그와 관련된 신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날고 기는 어떤 신들도 자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외치는 그 모든 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그 심판 앞에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그 모든 것들의 헛된 신들의 권능은 떨어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그리고 권능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다니엘서를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에 해와 달과 별의 신들, 즉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세상 권세, 돈, 명예, 권력, 성공 등등등등 모든 것은 끝나지만 그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져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갑자기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마지막 때와 여름 사이에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여름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이치라는 단어입니다. 또 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캐치라는 단어예요. 여름 카이츠 그리고 끝 캐치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스펠링과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비유에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라는 말은 끝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33절에서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깨어있지만 그저 누워있는 겁니다. 누워서 뒹굴뒹굴 굴러도요, 눈이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깨어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깨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깨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되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깨어 산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종말의 신앙은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정된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고정된 끝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변함없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성공, 돈, 명예 등등등 우리가 현재 잡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반영된 세상의 수많은 권세들은,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권능이, 그 힘이 다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다니엘서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만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합니다. 성도님들, 소멸한 것들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끝은 취소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변경 가능한 것도 아님을, 고정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고정된 끝을 향하여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헛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소멸되고 덧없는 헛된 그 모든 우상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제하여 버리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거룩하게 신실하게 일상을 일구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